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인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서 죄 안 짓고 내가 이것저것 하는데 무슨 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부산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다 갈 수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한 이웃, 내가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이웃 형제들의 마음을 내가 무슨 재주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찌할 수 없는,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누구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각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맞이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죄를 진 사람들은 저 교도소에 가서 억압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살지만은, 교도소를 안 갔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매여서 종노릇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종노릇하면서. 우리들 마음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과 악. 선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악은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두 마음이 꼭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선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 마귀를 쫓아서 사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어요. 세 길도 없어. 두 길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엔 내 율법에 내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서 산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망 권세로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 누구에게? 마귀에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지면은 여지없이 벌을 내리는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는 죄를 지으면은 여지없이 벌을 받고 죽이는 사람의 수족을 자르는 이런 일까지도 감행을 하는 게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그들이 저 하는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여지 없어요. 그냥 저 이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몰라. 자유가. 이 자유가 뭔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구나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무덤에 하고 그 입구에다가 돌로 이렇게 갖다 막았어요. 돌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다 갖다가 장사 지내고 돌로 갖다가 막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 그 돌이 굴려지고 문이 있으면은 돌을 굴려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이것이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죽은 자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 속에 내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러면은 이 내 영혼이 율법의 돌, 죽은 돌이거든요. 이 죽은 돌을 옮겨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치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을 옮겨라는데 돌이 무슨 돌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못 만났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 안 계신다니까. 그래서 바로 다시 사신 살아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도를 버리게 될 때에 옮겨놓게 될 때에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그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의 돌을 옮길 때, 버릴 때,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뭔지를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벗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습니다. 돌을 옮겼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돌을 옮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율법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 살아.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게 무조건 나 예수 따라갈래 이런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분별도 없이 그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배우잖아요. 배우잖아.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자식들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쳐? 안 가르쳐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가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 것도 차지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열매 맺을 수 있고 열매 맺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우리들이 진리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의 종들이요 그래요. 무슨 병 들었거나 무슨 뭐 어떤 집안에 문제 있고 뭐 가가지고서는
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귀신이 그렇게 주의 종이 나오란다고 해서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목사가 나오라 한 데서 나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두움은 빛이 이름에 가지 말래도 나가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이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어두움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두움이 빛을 어떻게 져갑니까? 빛 앞에 나오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은 뭐냐? 나사로야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벗어나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내 마음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율법의 나를 놓은 후에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걸 실천해야지. 우리가 교훈만 받고서는 그러네 하면 됩니까? 그 교훈을 본받아서 내가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있어서도 약속을 맺었으면은 그 약속을 내가 이룰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도 그 뻔히 알잖아요,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하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내가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소욕이 아주 강하고 끈질기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구든지 다 사람의 이 인격의 속성이 그래, 속성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율법의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말씀에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배로 수족이 동인 채로, 수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족을 동했으면 자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꽁꽁 이렇게 수족을 수갑 차고 있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굴에 수건으로 쌓였더라는 게 그 얼굴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는 게 얼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내 마음에 괴로우면 얼굴이 벌써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수건. 바로 이 수건이 율법의 수건이라고 하는 율법. 이 율법은 수건은 어떻습니까? 가리우는 거예요. 머리에 서서 이 가리는 거죠. 이 가리는 것은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이 진리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리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가리우는 일만. 이것이 구약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 죽을까 봐. 그래서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구약적인 믿음이 이대로 오늘날 천주교가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몰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 쓰고라도 그러면서도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종로. 근데 누구에게 종로를 하는지도 모르고
종노릇해. 자유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함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수족, 몸과 마음이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걸 풀어줘. 다니게 하라. 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영적으로 자유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라 법을 지켜야 자유인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자유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사랑의 법을 내가 지킬 때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아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은 참 오묘한 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열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열면류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12면류관입니다. 12면류관. 그러니 마귀도 짐승도 열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니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예수다 하고 흔들으니까. 주의 정도를 통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은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병든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교회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이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들이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족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채로 나오는 거예요. 매여 있는 채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기에서 풀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믿음으로 깨끗해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졌지만은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나온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노니 다는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도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내가 됐다면, 완전히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보혜사다, 재림주다, 목자다 하는 자들이 전부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사람은 이 지상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깨끗해졌어. 그러니까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온전해져 가는 것.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구별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말씀 가운데는 새 언약이 이름에 옛 것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없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 버려야 할 것이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육신이 벗어나야 내 영혼이 보혜사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이 육신이 천국 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육신은 이건 땅에 주고 가는 거, 이건 마귀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땅에 한 줌에 의로 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몸도 이게 살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것이고 내 영혼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오직 두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의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